사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길고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9문에 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뭐라고 답했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되고요.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라 우리가 고백한다 라고 배웠고요. 또 제30문에서는 자신의 구원과 행복을 신앙에 있어서 위인들이나 또 자기 자신 혹은 다른 그 무엇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라고 물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행동이 예수님의 완전하심과 충분하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일한 구원자이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하고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31번째 질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왜 이렇게 부르는가를 물어봤는데 그것은 세 가지 예수님의 직무와 관계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고요. 그 직무를 누가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선지자와 교사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에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경륜,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지금도 계속 중보하시고 간구하시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요. 그래서 왕이신 주님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변호하시며 보존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32번째에서는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우는가를 묻고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일치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일원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기,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며,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고백하고 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제사장과 같이 나 자신을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로서 그에게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32문을 한번 보세요. 그 부분들, 예수님이 삼중직을 담당하셨던 것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세 가지를 담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죄와 사탄, 마귀의 권세와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32문에 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신자, 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제자들 이렇게 불렸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신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성령께서도 인정하신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너무나도 당연한 이름이, 신자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믿는 자들이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과도 같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는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비신자들과는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사모하고요, 경건을 추구하고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죠. 늘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수고를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지자의 사역과 또 제사장의 사역과 왕으로서의 사역을 궁극적으로는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들입니다. 그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것이 그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복된 신비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내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비로 인도되기도 하며 성령의 나타나심을 확신하며 그 안에 거하기도 하죠. 더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을 보여주고 또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도 하죠. 또한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된 교리들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교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거룩한 삶, 또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그 진정성을 보여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노력과 진리에 대한 변호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 그가 신자임을,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도 잘 감당하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과 같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의복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과 같이 봉사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성향과 욕구들을 굴복시켜서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제사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잖아요. 이들은 또한 기도로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사랑으로 구제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의 직무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정말 잘 명시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의 직무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마지막 왕으로서의 직무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같습니다. 왕의 특권을 소중히 여기며
그 권세를 사용해야만 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과 명예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왕위의 직무 수행은 원수들과 의로운 전쟁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모든 그 마귀의 권세들에 대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또 죄, 그리고 마귀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극복하며 죄가 우리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룩을 애쓰고 경건을 추구함으로 이런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도록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적인 도구로 무장케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께 전적으로 의존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가난할지라도 왕으로서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같은 품위를 가지게 되고요. 이 땅에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직분과 똑같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무들을 수행하도록 지정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삼중직과 똑같죠. 따라서 이런 직무들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로 우리가 나타나야만 되고요. 더욱이 성령으로 그 자격을 갖추게 하셨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로서 성도의 직무를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서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사역들 우리가 함께 잘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섬기셨듯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모든 직무들 감당하며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지자로서의 삶, 제사장으로서의 삶, 왕으로서의 삶,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